목사님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인사하실 때 샬롬 샬롬 2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나오실 때 여러분 같이 우리 크게 먼저 환영의 박수로 먼저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제가 좀 넘어져가지고 조금 다쳤습니다. 우리 집 바로 뒤가 산이기 때문에 저는 산에 올라가는 참 즐겨 올라가는데, 내려오는데 돌뿌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또 제 눈이 일찍이 감지를 했더라면은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날 텐데, 오른쪽 다리로 그걸 쳤어요. 치니까 제가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 나무 돌 그걸 보고 제가 떼찌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럼 또 너무 기죽을까 싶어가지고 떼찌는 안 하고 다음 우리 사이좋게 지나자 이러고는, 거기만 가면 그게 미리 연상이 돼서 생각이 나니까 2번 다시 그 나무 뿌리하고는 이제 그렇게 안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오늘 참 보기가 근래에 참 좋네요. 여기 다 꽉 찼고 2층도 좀 꽉 찼습니다. 보니까 차서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설교를 다 마무리하면서 주유소에 여도 온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도 잘 닦아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이제 차들이 들어온 걸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설교를 여기서 다 쓰셔놨구나, 다 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차가 큰 차도 들어오고 주유소에 작은 차도 들어오고 비싼 차도 들어오고 조금 덜 비싼 차도 들어오고 들어와서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을 넣는 거죠. 기름 넣고 세차하는 차도 있고 가는 차도 있고.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교회라는 것은 이 주유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 깨달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뭔 말인가 하면은, 그 교회라는 그런 그 모습이 주유소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주유소가 휘발유를 넣고 가듯이 우리 주유소가 오늘날 교회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주유소에서 차가 기름을 넣어야 가듯이 우리는 기름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말씀을 넣고 가는 그게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 사람이냐, 잘하는 사람이냐, 그것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그리고 교회 다시 다음 주일을 기약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자 끝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매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 누가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참 잘 했습니다. 근래 하여튼 제가 몇 번 와보지 않았지만 오늘 참 61주년 생일이라서 그런지 아주 찬양을 잘했어요. 오늘 연합성가대죠. 예. 그래서 야, 참 찬양대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또 소리가 좋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이기를 더더욱 힘을 쓸 때 교회가 성가대가 잘했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찬양대뿐만 아니고 또 주일학교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사가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써 나갈 때 부흥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시대가 복잡해지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열심히 모이는데 힘을 쓰면은 한 기관이 힘을 쓰면은 자꾸자꾸 전파돼서 온 기관이 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런 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담고 그냥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 되고요. 목사님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담고 내가 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각오가 서서 나가신다면 교회는 훈훈하고 교회는 변모하고 교회는 부흥되는 그런 일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모이는 이런 그 삶이 우리 생애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교회는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제 나이 또래에서는 그걸 좀 아실 거예요. 그 뒤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뭡니까 색종이 같은 거 편지지 거기에 여러 장 질문들이 있죠. 그래서 뭐 무슨 꽃을 좋아합니까? 무슨 색을 좋아합니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들고 이제 상대방 주로 여자분들에게 주고 그게 또 좋다고 저 소녀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왔던 그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리에 예쁜 소녀가 있었는데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모라고 적어요. 사모. 멋지게 잘생긴 소년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소년은 당연히 사모가 되기 위한 기도를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가 소년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자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기는 사모라고 그렇게 쓴 전설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나중에 촌수가 없는 관계로 발전되어서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잘 지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박은혜, 이성구 부부가 쓴 은혜로 사는 부부라는 책에서 제가 최근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는
한 5가지에 해당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과 신뢰입니다. 믿음과 신뢰. 부부가 평생을 살면서 저는 뭐 믿지 못하는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의 부부가 내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이런 관계가 행복한 관계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 사랑을 하려면은 내 고집만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있어야 돼요. 환경이 다르고 자란 배경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끼리 만나 있는 거기에서 원만한 해결 방법은 이해하는 이런 거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모든 문제는 녹아지고 사라지는 이런 거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개별성과 존중성이에요. 존중성. 내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무시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전부 존중해야 돼. 그랬을 때 참된 사랑과 행복이 그 가정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성과 안정성. 이것은 재물, 경제적인 면에서 비밀이 없이 서로의 수입에 대하여서 계획을 짜보는 거. 부부가 니꺼 따로 갈라서 가지는 게 아니라 비밀 없이 서로의 수입에 대하여 계획을 짜는 이 사실이 그 가정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 가정에 사랑이 넘치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돌보기를 해야 돼요. 저도 나이가 몇 살이 안 됐습니다만 이제 돋보기를 끼고 봐야 되는 그 통에 벌써 한번 들어섰고, 그리고는 이 돋보기를 끼고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여자를 보면은 못 봐. 그러니까 참 옛날에 그 곱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좋은 말로는 성숙미래요. 성숙미. 그러나 이거 보면은 뭐 검버섯도 보이고 뭐 다 보여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불쌍하다는 마음이. 어찌 저렇게 됐을까?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기라는 것은 정말 이 부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보는 이런 일들이 삶 속에 놓여질 때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함과 또 사랑이 그 속에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우자가 아프거나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서로가 잘 보완하며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귀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옆을 보시든지 돌아보시든지 보시면 내가 돌보아야 될 대상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안 돌보겠다는 거네요. 고기를 돌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당신을 만나게 돼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인사들이 서로 돌보는 이런 그 관계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뒷산에 올라가면은 그 여자분들한테는 인사하기가 좀 껄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분들이나 또 요즘 도시 문화가 그렇잖아요. 아파트가 다 돼 있으니까 이거 뭐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간에 누가 몇 호에 사는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묻고 날짜도 좀 묻고 그러면 대화가 제법 길게 엮어지는 사람도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는 잘 다녀오십시오. 근데 그렇게 인사하면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눈만 멀뚱멀뚱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돌아보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뭐 별겁니까? 부부가 만나서 그렇게 알콩달콩하게 살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산을 올라가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렇고 서로가 인사 한마디 정도 건너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이런 일들이 계셔서 격려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세리장이래요. 세리장 같으면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뽕나무 위에 올라왔어요. 뽕나무 위에. 근데 제가 여리고에 그때 가본 경험으로는 그 뽕나무라 그러는데 그 뽕나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인간이란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세리장이 돼서 그 유대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로마에 바쳐야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자연적으로 미움을 받게 되고 돈은 있었을 망정 그가 가지는 인간관계가 전혀 없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왕따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외로움이라는 것도 외로움도 참 어려워 해결하기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라 그러고 너와 오늘 내 집에 가자. 네 집에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함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얼마나 신이 났어요. 그 당시 그래도 예수님이라 그러면은 다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늘 내 집에 와서 유하겠다 그러니까 말할 사람도 없다가 말할 대상도 적혔죠. 왕따라 그랬는데 왕따기를 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흥분을 했으면 자기가 가진 재산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랬어요. 이 돈 가지고 계신 분들 자기 돈을 내놓기가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가진 재산의 반을 잘라서 4배나 갖겠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결심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체적으로 왕따당한 분, 소외당한 분, 외로운 분들을 찾아가셔서 정말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당신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상대편을 먼저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내가 서로 돌아봐 사랑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서로 돌아보는 이런 것이 교회만 있지 말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있어서 피차 돌아보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그랬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그 김포에 가서 있다 보니까 우리 동네도 특징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여튼 뭐 길목 좋은데 다 잡아가지고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형제님이라고 해요. 형제님. 그리고는 뭐 자기하고 나하고 모르잖아요. 그래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전도를 해요. 전도. 그래서 다 들었죠. 뭐 저도 듣는 걸 잘 듣거든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는 뭐 그것을 당신들은 왜 군대 안 가냐, 왜 체열 안 하느냐, 뭐 이따고 이야기해봐도 되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좋은 만남 또 가져보자. 그리고는 또 같이 운동도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궁극적인 소망이 이 나라가 지상 왕국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근데 부활도 없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부활의 사건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증가하는 삶이 그들하고 비교가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그냥 아무렇게나 굴러가면 안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런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도 우리 성경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이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진실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분이 바라봤을 때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혹시나 예수님이 살아서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군인들을 거기에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고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장로들하고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래. 예수님 부활해서 없어지니까 핍박했던 당사자들이 돈을 많이 주매 그랬어요. 돈을 많이 주매. 그 돈을 챙겨 들고는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무리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줬지만 진실된 사건, 부활의 사건은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은 돈대로 챙겨서 넣고 내가 봤는데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계신다고
40일 동안 계셔서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이 삶은 정말 우리 믿는 분들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 부활을 증거한다는 이 자체는 더 중요해요. 부활이 있어서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어서 믿음이 있고, 부활이 있어서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어서 사랑이 다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직분들은 내가 구원사를 직분의 내용이 되고, 또 장로님 혹은 안수 집사님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움직여야 돼요. 신앙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신앙 움직여야 됩니다. 저희 동네들 가면은 이제 뭐 내 김포가 내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동네 가면은 그 운동하는 탁구를 치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요즘 한 1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러면 10명 정도 모인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내가 들어갔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뭐 내가 마음속에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뭐 종교까지는 몰라도 그런 관계로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쉽지. 한 10분들 모시고 나온다는 게 제가 매일 전화해. 전화해서 바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회사 아직 마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전화기를 했더니 하실 말씀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웃고 운동하기는 목사님 덕이 참 크다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걸 한다 그래도 목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도 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장로입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항존직들이 서는 자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서 이웃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부활에 동참시키는 이런 그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두 번째는 서로 돌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서로 돌보는. 교회 와서 절대로 다른 사람 욕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서로가 대화를 해서 불편한 마음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거. 이거 부활을 이 사건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어디서 이야기할 때, 나는 호기교회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